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66면 그리고 67면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네. 삼교구에서 또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우리 앉으시는 동안 조금 더 찾고요. 네, 앞에 자막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십시오. 집사님도 앞 뒤에 한번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기만 해도 행복하십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 때문에 웃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웃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영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그보다 또 조금 더 가까운 것은 칠병이어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 바로 다음에 펼쳐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유대 백성들을 향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는 믿지 않는 백성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행한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표적 다 모두 같은 의미인데요. 무엇이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희 유대 백성들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버려졌다고 여김을 받았던 이방인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칠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칠병이어 여러분 잘 생소하시지요? 오병이어는 설교를 많이 했던 본문인데 칠병이어는 우리가 설교로는 그렇게 자주 듣지는 못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칠병이어는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여성분들을 제외하고도 4,000명이나 먹여주셨던 그런 기적이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칠병이어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너희들 버려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또한 나의 백성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7 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 음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로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차 큰일 났구나. 저녁 먹을 거리가 떡 하나밖에 없구나. 그들이 모든 주머니를 뒤져보아도 그들에게는 떡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세 근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과 의도가 그들에게서 왜곡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내 앞에 처한 환경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지니까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여기저기 주머니를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낸 것, 12명의 제자들 속에서 야, 나도 없어, 나도 없어, 너는 있어? 그리고 찾아낸 것이 떡 하나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들이 서로 수군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심란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예수님께서도 지금 저녁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야. 누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7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렇게 7광주리나 남았는데 다음 일정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 중에 몇 광주를 챙겨서 우리로 하여금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잘 챙기지 못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지금 나무라고 계신 거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듣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들이 펼쳐져 있는 그 상황,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왜곡해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했거나 실수했던 일이 생기면 내 안에 먼저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엄습해 오지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이걸 실수를 했는데, 잘못했는데 들키면 어떡할까? 그 전에 내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말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모를 수 있으니까 조용하게 넘어가면 괜찮을까? 근심과 염려 속에서 내 마음이 콩닥콩닥거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할까? 그렇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죠. 여보,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라고 아주 따뜻하고 자상하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사람은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당신 나에게 이실 짓고 할 거 없어? 빨리 말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말했던 것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내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상대방의 말과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지금 내 문제 속에서 해석을 하고 왜곡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내가 평안하고 기쁠 때 어떤 설교를 들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아멘, 저런 설교를 들어도 아멘, 너무나도 말씀이 달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닥쳐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설교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멘 하는데, 기쁨으로 받는데, 감사로 받는데 내 모습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집안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 내 질병은 왜 고쳐주지 않는 것일까? 우리 집의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어려움은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자녀들은 자꾸 대학에 떨어지고 치운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 앞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은혜로워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상황이 듣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만 축복하는 것 같아서 내 귀를 막아버리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들리지 않고 왜곡되어 들려지고 여러분의 귀를 막아버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염려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너무나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내 상황에 따라 왜곡시켜버리고 있는 그러한 내 생각, 단단한 내 마음,
그것은 여러분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우겨싼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금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내 앞에 생기니까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 버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떡 한 개가 하찮게 여겨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이 지금 떡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 떡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읽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있던 떡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그 떡이 바다에 빠뜨려진 것입니까? 떨어뜨려 버린 겁니까? 아니면 그 갈릴리 바다 새가 날아와서 그 손에 쥐고 있는 떡을 집어 물어 가버렸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떡 한 조각이, 떡 한 덩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이 하나로 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제가 이런 걸 보았어요. 한 청소년이에요. 휴대폰이 없다가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친구들에게 나 스마트폰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아주 기쁘게 반으로 들어오는데, 야 이거 봐, 나 최신 폰 생겼어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이 와 하고 그 친구에게 몰렸어요. 나에게도 스마트폰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그 폰을 갖다 이렇게 뒤로 감추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그것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니 없어, 아니 나 없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마저도 숨겨버리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그 모습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떡 한 개로 도대체 우리 이 가족, 우리 식구들, 이 제자들,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먹을 수 있겠느냐,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들 가운데 한계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없게 만들고 기대가 사라지게 만드는 숫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그 배 안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 전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초라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부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발은요, 작은 것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한 끼 정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거리였는데 그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했던 4,000명의 무리들, 그들을 먹였던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여러분, 떡 7개,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 손에 올려지고 축사하고 나뉘어지니까 여인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000명이나 먹고 7광주리가 남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성인 한 명의 식사도 되지 못하는 그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형편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 한 개밖에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부족하거나 작거나, 아니 오래되었거나 낡아버렸거나 더 이상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주고도 7광주리가 남았던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생생한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과거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과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은혜가 사라지고 경험이 사라지고 내 머릿속에 기억에서는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 1개를 가지고도 제자들이 365일을 먹고도 남도록 하실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하시고, 아니 더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생생하고 은혜가 넘쳤고 과거에만 온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과거형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온몸으로 전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모세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해와 달을 멈춰서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살라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임을 우리가 믿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을 보시면 힐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냥 따뜻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 하나님 보내신 사도가 맞아? 선지자가 맞아? 그럼 표적을 보여줘봐 라면서 공격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요, 예수님에게 흠을 내기 위함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공격을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를 아시죠? 네, 효모 그리고 이스트입니다. 반죽 사이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잘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효모가 무엇인지, 술을 담글 때 효모를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경험해 본 건 이거예요. 집에서 호떡을 만들어 보았거든요. 제가 호떡을 잘 만듭니다. 집에서 호떡 믹스를 사가지고 호떡을 반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트라고 하는 가루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한 5분, 10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놓으면 처음에 반죽은 요만했던 것이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게 누룩의 효과구나,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누룩에 대하여 설명할 때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둘 다를 사용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시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어 만든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가루 서말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룩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지요. 왜 그렇게 당부했나? 주의하라 이야기를 했느냐?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이 외식이지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척, 믿음 좋은 척,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누룩처럼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것,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굉장히 영향력이 파급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정탐꾼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멋진 약속의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금세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칩니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나? 라면서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시간이 우리가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금세 순식간에 그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소한 것이라도 나쁜 것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면 여러분 금방 오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여러분 잉크가 싹 퍼져나가는 것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물을 흐르게 만드는 것, 이 부정적인 요소, 이것이 바로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천국의 복음이 누룩과도 같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장소인 동시에 반대로 악한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물들어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같은 세상인데 복음이 확장되는 곳이기도 하고 악한 영향력이 확장되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동일로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이 이 노원 땅에, 의정부 땅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누룩의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겉보기에 믿음 좋은 척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저 바리새인들의 모습, 저것을 백성들이 보고 배우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겉으로 보기에 이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 모습만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데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보기에만 믿음 좋은 척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도록,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당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둔한 마음을 성령께서 깨트려 주셔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 리더로 섬기실 정도로 아주 잘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알고 있는 한 2, 3년 전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분이셔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남편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셨어요. 울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우리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치셔야지만 돌아오냐, 치시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으냐,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하고도 저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셔서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라고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전화가 걸려왔는데 경찰이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크게 냈는데 차가 폐차가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람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 갔던 구급 대원과 경찰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멀쩡했다는 것이죠. 구급 대원이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데 나 안 가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가서 그래도 검사는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집에 온 거예요. 남편이. 차는 폐차가 될 정도였는데도. 그때 아내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까지는 콧방귀를 뀌면서 안 믿었던 그 남편이 맞다고 인정을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술을 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앞으로는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부터는 믿겠다라고, 교회는 당장 가지 않겠다고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살려주신 것도 감사,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 셀 리더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났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고를 내셨어요. 이번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 부스를 그냥 그대로 들이받으셨어요. 그 거리가 이렇게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안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들이받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전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무면허가 됐어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재물 손괴, 또다시 차량은 폐차.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이번에는 손가락 하나만 골절 살짝 돼가지고 손가락만 깁스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멀쩡했죠. 그리고 또 혼자 걸어왔어요, 집에. 그래서 이번에도 아내가 여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 하냐고, 살 사람은 다 산다고, 살 사람은 다 산다고, 이래도 저래도 다 산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표적으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 집사님은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은 넘쳐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둔하여서 믿지 못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위한 공격을 했을 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둔한 마음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서 내 믿음 없음에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내 혈육들,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앞에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펼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눈에 덮인 것을 주님께서 깨워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 가족도, 내 피부치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